교역자, 부교역자들이 좀 있는 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사무실에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새벽기도 빠진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빠진 날은 교역자가 새벽기도 빠졌다고 하면 눈치가 얼마나 보입니까? 별 큰 죄는 아닌데 그날 이제 사무실 가면서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수석 부목사님, 수석 부교육자,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책임지는 그 수석 부교육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봅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계실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 새벽기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많은 마음을 제가 갖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새벽기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 수능 본다고 굉장히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1시간씩 또 새벽에 30분씩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배운 새벽기도는요, 자발적인 새벽기도지 강압성에 의해서 당신 직분이 그러니까 그런 새벽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담임 목회자가 눈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는 많이 이렇게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담임 교역자가 되면 또 앞으로 수석 부교역자가 된다면 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희도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또 교회를 잘 안 간다고 얘기할 때, 이럴 때 부모 마음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그를 위해서, 또 가족 중에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담임 목회자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우리가 좀 잘 안 되거나 또 혹시 빠졌거나 또 본의 아니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분이 왜 못 오셨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또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24시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24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 또 응답이 한두 번 기도했으니까 안 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방법이 이거냐 저거냐 별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24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면 집중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느냐가 응답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잘 시간도 아깝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만 나면 간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낚시터. 그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아끼고 했던 사람이 시간만 나면 간 곳이 낚시예요. 왜 그렇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낚시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안 올 때도 1시간 내내 낚시꾼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골프의 황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시간이 날 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낚시터를 합니다. 또 하나, 마약 환자들이 우리가 볼 때 마약 끊게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마약 환자들을 이 사람들을 집중력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낚시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 전도를 비유할 때 류 목사님도 자꾸 낚시에다 비유를 자꾸 하는데요. 이 낚시가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길에 나도 이런 낚시터를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순전히 고기를 잡기 위한 게 아니고 집중하기 위해서 또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면 우리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음이온이 2400이 나온다. 산에서 800 정도가 나온다는데 바닷가는 24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송도 앞에 여기 바로 보이는 여기에 낚시 손맛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강집사님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딱 빼놨다 하더라고요. 그날 주일 오후 3시부터 가가지고 심지어 제자 훈련을 또 시켰어요. 우리 권사님을 데리고 이틀 동안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낚시 끼우는 것도 모르고 던지면 앞에 퐁 하고 빠진대요. 이 던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던진다, 낚시는 저렇게 미끼는 끼운다. 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곧 둘째 날에 제법 잘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예전에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봐라. 이게 마음에 오면서 우리 성도들 남자구역 개개인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낚시를 하루 빼놓고 계속 왔는데 그때 얘기했던 음이온이 2400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못 일어나던 것이 그냥 가볍게 일어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아예 건조장 있죠, 건조장. 위에다가 걸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다 말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우리도 또 먹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첫 번째 원리는 방법이 아니고 24시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 나에게는 이게 부족하고 나에게는 믿음도 없고 나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혹시 내 동기가 있다면 동기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동기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 내 믿음을 세워달라.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10분 만에 1분 만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여러분 눈 감아 보면요 5만 대만 생각이 1분 안에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시라는 얘기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영혼입니다. 자, 영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육신이 멀쩡해도 정신이 우리가 돌아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 같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몸 육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이고 마음, 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영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신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은 육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죠? 시작입니다. 시작. 가다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까먹고 안 해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 한 번 했다고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납니까? 기도 한두 번 했다가 아니 응답 없구나 이렇게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랬습니다. 자, 돌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죠? 지금 아이들 청소년 가운데 물어봐도요. 자살하고 싶다가 몇십 프로입니다.
근데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자살을 합니까? 안 합니다. 나 자살하고 싶어. 아유, 집 나가고 싶어. 다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살하고 싶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아이고, 뭘 해버리고 싶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직접 자살이 돼버리냐면, 그 친구들 영혼 속에 뭐가 박혀버리냐면요. 자살이라는 것이 영혼에 뿌리 박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몸으로, 처음에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조금 생각하다가요. 계속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계속 집중을 하니까 나중에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면서 그 사람이 자살로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즉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짜증났던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집중이 되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단계까지 딱 침투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한두 번 드려서 참 어떨 때 힘들고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드리다 보니까요, 내 생각이 치유돼요.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어디까지 오죠? 영혼까지 딱 와버려요. 요 날에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 역사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말씀을 듣는 걸 자꾸 게을리하고 자꾸 안 들면 저도 마음과 생각이 벌써 영혼이 황폐되면서 생각과 마음이 오만 독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근데 독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내 혼자 독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몸으로 드러나와요. 입으로 나갑니다. 이제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쫙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입으로도 옳은 말이, 바른 말이, 쓸모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영적으로 황폐하다 보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생각, 마음이 상처가 자꾸 생기면서요. 그 다음에는 상처 주는 말이 계속 나가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중할 수 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계속 암송할 수 있다. 여러분 생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게 됩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갖다 줘라 라고 번뜩 영감을 주십니다. 그 말씀, 내 양이, 내 성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전달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성도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우리의 업에,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대로 응답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육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황폐해진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상처 입은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입의 고백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오늘 이제 10개월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서 2주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지난주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를 담고 싶겠냐? 어떤 교회처럼 우리 가야 되겠냐?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입니다. 자, 이 영혼 속에 뿌리가 박혀 있고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에요. 아가야, 마게도냐, 온 세계에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입술에 고백이 너무 감사가 나오지. 예를 들어 누가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얘기하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남들이 볼 땐 큰 문제인데도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색깔이요 너무 확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했냐면 바울 목회자의 기도 속에 늘 담겼습니다. 목회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최석진 목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큰 응답을 받게 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이 새로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고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단어를 두 분 앞에 선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겁니다. 무엇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제가요 한 3개월 정도를 진짜 매주 수요일마다 몇 시간씩 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딱 갔더니 남편 보고 뭐라고 하세요? 저런 교양머리 없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딱 얘기해. 바로 남편 없는, 있는데도 눈치 별로 안 봐요. 저러니까 그렇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남편이 혹시 대학 다니면서 교양 과목을 배우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은 무슨 얼어 죽을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 아버님이 말하자면 시아버지야.
아주 교양 있는 아버지였나요? 맨날 술 처잡수시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내 아이에게 교양 쓰다듬으면서 교양 그랬나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려고 막 나가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자, 봅시다. 내 속에 돈이 1,000원짜리가 있다면 당신에게 1,000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음식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없는데 나눠주고자 하는 건 마음뿐이지 못 나눠준다. 당신 남편이 교양머리가 없다. 어떻게 나오는 게 교양이 나오겠냐. 아예 그걸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 아니냐. 남편이 교양을 주워들었냐, 교양을 배웠냐, 옆집 가서 교양을 가지고 왔냐, 대학 다니면 교양 과목을 막 한 100과목을 막 이수를 했냐. 교양이 없는데 교양이 나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당신 입만 아픈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듣고 보니까 일리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하기를 몇 달간 했는데요. 아, 지금은요, 두 분이 잘 다닌다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이 잘 다녀요. 옛날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둘이 다 죽이 잘 맞아가지고. 단 하나, 예배만 빼뜨려 먹고.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잘 죽이 맞아서 교회로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좋을 텐데, 뭐 신앙을 내려놔버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들어가느냐,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가느냐가 답니다. 아이들이 왜 중학교밖에 안 됐는데 영화와 같은 걸 흉내내고 애들 강도짓을 하고 살인도 하고 쥐업 패고 하는 게 그게 어디서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른 게 들어와 버렸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도요, 참 안타까운 게요, 고3 아이인데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 장로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야, 너는 평생 지금까지도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앞으로 남는 생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야 된다. 근데 요때 고1, 고3 때 수능을 위한 요 고3 때만 잠시 신앙을 멈춰놓고 공부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그 아이 다른 게 각인돼 버리면요, 나중에 교회 안 나옵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상관없습니다. 그 1년 동안 여기에 뭐가 뿌리가 내려버립니다. 아,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니 공부하는 데는 하나님이 상관없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예배보다도 먼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뿌리 내려버리면 그 아이는 영원히 교회를 떠납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나중에 운명을 비박고. 그래서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예배 1시간, 나중에 공예배를 통해서 혹시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가보자 이렇게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혼 속에 뭔가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뿌리가 내려버리면 뒤집어집니다. 자,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 되게 게으릅니다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게으름이 처음에는 한두 번 했겠지요? 생각과 마음에 게을러도 되겠다. 에이,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 뭐. 요게 딱 영혼을 딱 뿌리 와버립니다. 이제 다 큰 자식을 돌려보려고 하니 꺾여버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각, 마음, 육신도 세워주시고 더 중요한 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게으르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뒤집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소론에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성도들이 앞으로 30년 마스터 플랜을 잡고 70대 초반까지 되겠죠. 30년 마스터 플랜을 잡고 목회하는 가운데 이 성도가 한 번 빠졌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갔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영혼 속에 한마디라도 계속 뿌리가 되게.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릴 만큼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이 와버리면 나눠주는 것은 쉽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데 옆에 사람한테 행복하다는 얘기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축복이 많이 왔는데 가족들에게 안 쓰고 싶으십니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드러나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응답을 차근차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소유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250년 만에 어디를 뒤집었습니까?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는 앞으로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저걸 가진 것도 없고 저 막 거지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되겠냐 이렇게 정치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정치인들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로마의 정치 속에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가면서 250년 만에 뒤집어질 거라고는 처음에 120년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배경도 없고 어찌 보면 힘도 약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후대들이 다시 세워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죽이겠다고 공문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꺾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당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당신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라. 계속 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꺾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살릴 전도자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참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디가 살아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이 장소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내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쳐다본 사람도요, 나에게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오만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괜히 가다 시비 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시비 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아, 저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고, 살려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삶도 달라집니다. 자, 삶이 어떻다, 저 사람 삶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삶이 자꾸 이렇게 뭐하다 올라가 보면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를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친척이라는 게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기 이익 따라 어떻게 하면 남을 없애서라도 내가 이익을 취대하자. 이게 지금 세상 아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세 가지 색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세 가지 색깔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모이는 이 교회당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은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의 깊은 뭔가를 뿌리를 내렸을 때 색깔이 나왔죠. 그 첫 번째 색깔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시고 과거에 하나님 날 끌고 왔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는 이해가 됐는데 안양에서 40분 동안 우리 집사람 태운다고 용현동까지 달려갔고요. 용현동에서 영등포까지 직장에다 데려다줬고 다시 영등포에서 안양의 성결대학교까지 또 갔습니다. 예, 트라이앵글을 계속 매일같이 그렸어요. 자, 무슨 정신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다시 해봐라. 절대 안 하고 차 한 대 사주고 말이죠. 예. 왜냐하면 직접 알아서 해라. 그 뭔가가 그게 왔어요. 뭔가 강한 내 생각과 상관없는 강한 힘이 뒤를 밀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늦었다고 일어나 보니까 늦었어요. 차 예열도 겨울에 얼어있는 액센트를 예열도 안 시고 바로 시동 걸자마자 막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2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와가지고 돈 내고 딱 보니까 앞에가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습니다. 삐삐세대였죠.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저기 왜 안 온지 나는 연락할 방법도 없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돌이켜 보실래요? 사랑하면요 그 어떤 수고도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의 육신적인 사랑이 3개월치밖에 없다고 의학자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무한되면 좋은데 어떤 분은 그거를 3년 느려서 쓰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단 3일 만에 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답니다. 3일 끝나고 나니까 어디 가버렸대. 알고 보니까 최수종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그걸 쪼개서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십자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뻥 뚫린 공허가 있는데 그 공허를 채워보려고 술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마약으로 막 쫓아다녀보지만 이 쾌락이 큰 그 이 큰 홀을 메꿀 수가 없다. 그걸 메꿔보려고 사람이 막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막 하는데 갈증이 더 생기니까 더 찾아들어 나중에 폐인이 되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갈증이 생길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생길 때 바닷물 계속 갈증이 생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준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겠지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로가 뭐죠? 인간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불변의 아주 가치로 보면 인간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요 사랑을 쫓지 않고 자꾸 어떤 육의 사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삼잡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 것만을 쫓아가서 계속 뭐 있을까 싶으면 계속 파는데 죽는 날까지 70, 80평생, 100살까지도 그거 못 찾아가지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여기서 예배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가문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가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수고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미안합니다. 가짜. 세 번째 색깔이 뭡니까? 미래의 확실한 어떻게 될 것인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환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봉고차를 하나 아주 털털털털 거리는 봉고차를 하나 끌고 다니시다가 오후가 되면 아주 좋은 승용차를 교회에서 해줬다 그래요. 봉고차 가다가 그 봉고차를요 가다가 하필이면 어떤 아주머니가 뒤로 후진하다가 봉고차를 빵 하고 받아버렸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따와가지고 이 아주머니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 목사님 좀 미안하다고 막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보러 적어드릴 테니까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보험에서 불러가지고 처리하고 다 해드리겠다고 막 하니까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요. 예? 그냥 가시라고요. 아니 그래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주저주저 하더래요. 그래서 가면서요. 참 인상 선하게 생겼다. 막 그런 생각이 가더래요. 괜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가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찌그러졌거든요. 그 목사님 전혀 기분 안 나쁘죠. 왜죠? 오이 세차가 나오고 요거 어차피 폐차시킬 차. 어차피 이 봉고차 폐차시키고 박으나 안 박으나 멀쩡하게 있어 폐차하러 갈 차. 아니 내 지금 오후에 차 그냥 키 갖고 와서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축복받을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상한 마음도 치유하실 것이고 아니 사람도 갖다 붙이실 것이고 맨날 그 어두운 부분 99% 좋은 건 안 하고 1% 그 어두운 것만 찾아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큰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인내할 수 있죠. 뭐 이거 좀 털털털털한 거 오전 내내 타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지방에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렇죠? 확실한 소망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지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색깔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분명한 내용도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말하자면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읽은데 그 성경 한번 봐보실래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아예 이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났다. 자, 이분들이요 말로만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이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납니다. 이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자, 누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증거 일어나 버리면 그 사람이요.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무식한 게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고 가진 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싹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들을 많이 얘기하던 사람의 말이 싹 다 차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능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뭐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기 어떤 개인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확실한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권능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먼 힘이 왔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실 때 가장 여기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사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분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과거 문제는 참 복음을 받음과 동시에 나의 모든 과거 문제가 끝났다. 모든 지옥 권세도 끝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도 끝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도 끝나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과거 문제 끝.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는 전도자다. 전도의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확신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지금 이 지역 복음화도 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마라톤으로 보면 출발점이 어떻게 되죠? 골인점입니다. 여러분 선 자리가 시작임과 동시에 끝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큰 확신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고 복음이, 말씀이 영혼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뿌리 내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열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장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교회는
전 마게도냐와 아가야 세계의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충분히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한 주간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던 색깔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모든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날 만큼의 응답들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영혼 속에 깊이 우리의 복음을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